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애통한 걸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없죠, 사실. 그렇죠? 웃으면 복이 오는 것이 통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웃으면 복이 오고 즐겁고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때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한 웃음이라 그래가지고 집회 시간에 내내 이상한 소리를 웃고 심지어는 뒤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을 성령의 역사여 믿음의 표시로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이비 이단이죠. 기독교 서클 밖에서도 웃음이 병을 치료한다고 하면서 그런 어떤 인위적으로 웃음을 막 유발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면 뭐가 엔돌핀이 나와서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겠고 뭐 상관관계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래도 예수 믿으실랍니까? 물론 애통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존 맥어더라고 하는 목사님은 적절한 슬픔과 부적절한 슬픔과 경건한 슬픔이 있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나눠봤어요. 적절한 슬픔은 그 슬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겪으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슬픔들, 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든지, 또 고난을 당할 때, 또 뭐 자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슬픔들이 있죠. 그런데 부적절한 슬픔도 있어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지 못해서 우는 울음이 있죠.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겪는 분노와 좌절 가운데 겪는 슬픔들이 있습니다. 이런 슬픔은 부적절한 것이. 그러면 경건한 슬픔은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애통과 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애통한 것은 이런 어떤 사사로운 그런 슬픔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애통함의 무게는 성경에서 슬픔을 말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거의 애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의 무게보다도 애통의 제목이에요. 무엇을 그렇게 애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짧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죄를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를 안타까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죄를 애통해야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성경 다른 곳에 여러 군데를 보면 이 애통함과 이 회개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애통한 심령인데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은 상한 마음, 죄 때문에 상해하는 그 마음과 동일한 것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시편 34편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즉 애통해하는 것은 통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애통해야 한다고 할 때는 다른 적절한 슬픔이 있어요. 또 부적절한 슬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오늘 팔복 중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는 이와 같이 죄를 안타까워하고 죄를 애통해하면서 통회하는 심령,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은 무엇을 잃어버려서 그것을 아쉬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우리의 죄를 애통해하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이 우스갯소리로 무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치료가 안 돼. 그래가지고 더불어 살아야 돼.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미워하신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더불어 사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와 싸워본 사람이라면, 한 번이라도 죄를 이기려고 해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힘겨운 싸움이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예수를 안 믿다가요, 막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제게 와서 하는 상담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다 죄를 용서해줘서 후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죄책감이 심하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모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경험한 것은 지독한 죄의식이에요. 그 당시 이 부분이 얼마나 고민되었는지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왜 이럴까? 그러나 곧 알게 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더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의 안타까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더 안타까운 것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면서 여전히 매일매일 삶에서 죄를 짓고 있고, 죄와 싸우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게 제겐 굉장히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한동안,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그래서 저는 그 죄의 문제에 괴로워하면서 며칠 동안 금식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금방 그 기간이 지나면 금방 마음속에 온갖 죄들이 들끓고 있다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전히 약하고 음란한 생각들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분노하고 헛된 망상과 허영으로 가득 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전에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 죄 짓는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이 테이프를 틀어놨어요. 테이프를 틀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찬송만 한다 마음 먹고, 옛날에 그 오토리버스 아세요? 오토리버스 자동으로 돌아, 그거 틀어놓고 계속 그 말씀 틀어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곡에서 넘어가는 그 짧은 사이, 몇 초 사이에 악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매일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매일 그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살지만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매일 죄와 싸워서 지기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보다 하고 합리화를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요, 개인의 차원에서도 이런데요, 공동체로 넘어가고 관계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해져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금방 말 하나, 행동 하나, 눈빛 하나에 금방 내 마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애통해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애통해할 때 받는 위로가 뭘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럼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묵상을 했어요. 여기서 위로는요, 그냥 다 괜찮을 거야 이렇게 낙관적으로 격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애통도 특별한 단어지만
위로도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의 위로는요, 이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파라칼레오라는 말을 썼어요.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라는 뜻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셨다는 말인데, 즉 옆에 두고 도와주신다, 곁에서 힘을 준다, 격려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반응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위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위로의 성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애통해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신다는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무기력하게 쓰러질 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변호사, 중재자라는 말로 쓰였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어머니의 의미로 쓰였어요. 아버지 하면 좀 어때요? 좀 엄하고, 그렇죠? 안 그러세요? 엄하고 엄격하고. 근데 아들이 잘 따라오지 못해요. 그럼 아버지가 따뜻하게 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너 더 잘해야 돼. 뭐 우리나라 아버지가 주로 그런다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한 80점 받아오면은 어이구 잘했어 이렇게 하지 않고 20점 더 올려야 돼. 뭐. 그래서 20점 더 올려서 100점 받아오면 아버지들이 그런다 그래요. 너 긴장 풀지 마. 네. 근데 그 사이를 중재하는 어머니의 역할이 있다 그래요. 따뜻하게 격려하고, 떨어져도 격려하고, 그래도 너 네 아들이야, 우리 아들이야 하면서 격려해 주는 그 역할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인격적인 수양만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죄와의 싸움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요, 벌써 우리 다 의인 됐어요. 우리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토록 죄의 세력은 강한 거예요. 힘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죄로 애통해 할 때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아요. 그냥 멀리서 구경하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으세요. 우리 옆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할 때라도 성령님 우리 곁에 계시면서 같이 애통해 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유, 싹수가 노랗다, 내 의지가 그거밖에 안 되지, 실망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쓰러질 때마다 우리 성령께서 옆에서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일으킬 힘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 싸워 나갈 때에 그 성과가 금방 드러나진 않아요. 그것도 또 하나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여기 보니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를 것이니. 이게 중요한 것이죠. 때가 이르면 우리가 꾸준히 싸워 나가다 보면 반드시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싸워 나가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런 때가 있죠. 막 하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실력이 안 늘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막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쑥 실력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래서 또 막 하는데 뭐가 안 돼요. 막 고민하고. 근데 꾸준히 하다 보면 또 언젠가 또 쑥 올라갈 때가 있어요. 저는 죄와 싸움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죄와 매일 지루하게 싸워 나가고 있는데 어쩔 때는 패배하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싸우는 게 막 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무기력할 때가 있고 패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워 나가면 어느 날 쑥 영적인 거룩함이, 정결함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또 길고 지루한 죄와의 싸움들이 지속됩니다. 그때는 또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룩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또 죄와 싸워서 이기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성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죄에 대해서 나를 세우고 애통하고 민감한 만큼, 우리가 싸운 만큼 우리는 분명히 거룩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순간을 보면 매일 같은 것 같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 같고 죄에 대해서 딱히 이기는 것 같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한 분명히 이겨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거룩은 멈춰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싸워 나가면 우리는 그만큼 거룩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한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죄를 애통해 하는 하나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성령님이 곁에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면서 동시에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죄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에요. 오히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통해야 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는 것이.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가져야 돼요. 우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라, 판단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죄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상황,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애통해야 하면서 그 앞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일부 우리의 책임일 수 있어요. 가장 먼저는 그들 스스로의 책임이지만 제대로 전하지 않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 끌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애통해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태도와 방법은 중요하죠. 우리가 애통해야 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무례하면 안 된다고 몇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니까. 이거는 미련하게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을 믿는 것이 미련하다는 얘기지 전하는 것을 미련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 애가 이 수원역에 근무하는데 역에 가면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빨간색 이 십자가의 예수천당 불신지옥.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죽게 돌아올까? 전 상당히 퀘스천이에요. 근데 그것도 겸손하게 하면 모르는데 굉장히 이 억압적으로 우리 강요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게다가 전도하면서 요즘 나눠준 무슨 사탕이나 초콜릿 먹고 뭐 탈났다 그런 게 막 기사에 나니까 아주 지금 난립니다. 거기에다가 이단들이 막 있어가지고 요즘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국에서. 언젠가 보니까 이게 채식주의자들 혹은 환경주의자들이 막무가내로 그들의 생각과 그 생각을 표현하고 그들의 생각을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걸 제가 좀 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해서 도전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모르겠어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이게 방법이 좀 중요하겠죠. 지혜가 필요해요. 미국의 한 조사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976년도 시애틀에서 빌리그레암 집회가 있었어요. 그 빌리그레암 전도협회에서 가장 성과가 많았다고 하는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집회였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43만 4천 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년 후에 실제로 교회 나가고 있는 사람은 한 1200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1000명도 귀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0명이 교회 다녔다 하면은 근데 이게 1976년의 일이에요. 요즘 같은 기관에서 여러 가지 비슷한 통계를 보면은 전도 집회나 이런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 나가게 된 케이스가 5% 미만이라 그래요. 이에 비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교회에 나온 계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같으세요? 그냥 아는 사람이 관계를 통해서 오게 된 사람들 85% 이상, 어떤 통계를 보면 90% 이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이후에 지속적인 출석도 했다라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빌리그레암 전도 그 협회에서도 이 안드레 전도라고 옛날에 안드레가 이렇게 친구들 예수님께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안드레 전도라고 그렇게 관계를 통해서 교회로 이끄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까운 사람들, 가족, 친지, 이웃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전도 방법이에요. 우리가 애통해하며 전해야 되는 복된 소식은요,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야 돼요. 가족, 친지, 그리고 이웃.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 거주하는 곳의 이웃.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웃.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또 다른 내 기사를 보니까 국내에도 미전도 종족이 있대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10대 그러니까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래. 그렇게 말할 만큼 그만큼 점점 더 교회 나오는 그 퍼센테이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우리 가까운데 지금 미전도 종족 밭이 있어요. 여기 광교 초등학교, 광교 중학교. 우리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존재 가치예요. 우리는 애통해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안타까워하고 애통해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요즘 애들 말로 연락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잘 준비되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지 모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세가 나와 있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야 돼요. 무례하게 하거나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렇게 잘 준비돼야 돼요. 준비된 다음에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준비돼야 되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애통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보며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살아내고 전하고, 그럴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애통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령님이 위로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죄를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애통해야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해 하실 때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애통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그것을 정말 복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놓고 정말 심각하게 통렬하게 애통해 하게 하시고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우며 애통해 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셔서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